오늘 본문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벌써 엊그제가 1월 달인 것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3주만 지나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물을 이렇게 또 나누어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또 늘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도 없고 호흡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무거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얼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인식을 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제도 문자를 보내고 오늘도 문자 보냈지만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더 바쁘면 바쁠수록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좋은 일이 있고 더 바쁠수록 엎드려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더 빠른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쁘면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고 바쁘다는 그 핑계만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점점 줄이게 되고 그 일을 하며 자신의 삶에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엎드려야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문제 터지면 엎드리는 하나님 인식을 해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쁠수록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쁠수록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예배하고 기도한 일에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늘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항상 말씀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를 다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모두 사랑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여기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시원케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사람입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렇게 살아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줬고 그 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이 이름이 다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이름을 바돌로메라 부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 부르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 보면 그의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을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나다나엘은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빌립과 같이 만났고 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보았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마가다라방에서도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가 주님을 메시아로 경험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할게요. 주님을
정말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성령을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야 돼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야 돼요. 오늘 바돌로메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을 결단하고 터키로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와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르메니아에서 1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잡혀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살 가죽을 다 벗겨서 십자가형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의 시신을 모래 주머니에 다 집어넣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불구하고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모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순교의 제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나다나엘이 그냥 평범하게 살았던 이 시골 깡촌에 살았던 이 나다나엘이 변화되는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함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처음 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에게 뭐라고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네 심령을 네 중심 보니까 네 속에는 조금도 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사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 공생애 기간에 이제 갓 시작할 때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갈망하고 기다리고 계속 몇천 동안 기다렸지만 누구보다도 모세의경을 달달 외웠고 갈망하고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 될 때도 말씀을 달달 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를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성도들 가운데 그냥 쳐다만 봐도 기쁜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고 감격한다면 얼마나 그의 삶에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이 그냥 쳐다보시면서 흐뭇한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네 심령성에 조금 더 간사함이 없고 너는 너무나도 정말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시작할 때부터 기뻐하시고 감격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났지만 이 주님이 메시아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빌립을 부르셨을 때 그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에게 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메시아, 여러 선지자 기록하여 언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빌립이 감동을 받아서 나다나엘에게 즉시 달려갑니다. 그만큼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그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달려가서 딱 쳐다보는데 나다나엘의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갈망했던 메시아, 내가 사모했던 메시아가 빌립 통해서 듣고 왔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달려갔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출신이 어딥니까? 목수의 아들,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인 거예요. 모든 것은 걸리지가 않는데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심령 속에 탁 부딪혀 버린 거예요. 사실 빌립과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입니다. 가나가 어딥니까? 우리 뭐 이번에 축구했던 그 가나가 아니라 가나 혼인잔치 할 때 그 가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는 쉽게 말해서 지금부터 거기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6km까지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가나도 시골이었지만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은 더 시골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로마 군사의 요청지였기 때문에 헐 벌판이었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다 하니까 다른 것들은 안 걸리는데 아니 어떻게 이 시골 광촌 나도 시골 출신인데 더 시골 출신이었던 이 청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46절입니다. 나다나에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래도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일어날 수 있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말 그대로 왕궁에 앉아서 정말 화려한 옷을 입고 태어나서 내가 왕이라면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면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에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발 아래에 내려놓는 그런 막강한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아무도 그 로마 헐 벌판인 그곳에서 무슨 나사렛 출신인 사람이 왕이 되냐 하니까 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에도 그의 심령 속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한계요? 지방색이 가득했다는 거죠. 말씀을 믿노라 했지만 그렇게 말씀을 달달 외웠지만 그의 고정관념 속에는 어떻게 해요? 당이 왕이라면 왕궁에서 와야 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지방색으로 말미암아 표면한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참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빌립도 그랬고 나다나엘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이 나다나엘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지방생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47절에 그 와서 그 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당하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고 그게 뭐요? 간사한 것이 전혀 없다. 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라 믿음의 모델로 만드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려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이 좋아서 누구보다 뛰어나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만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패역한 백성으로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전히 주님이 왔지만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며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드렸던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이 나다나엘의 그 심령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망,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야죠.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라가 더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날마다 갈망하며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요? 참으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이런 참된 이스라엘 사람을 부릅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열망하는 사람. 비록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에 정말 기독교가 막 밟히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밟히는 그리고 비난받는 이 시대에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얼만큼 이렇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정말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갈망하며 살았습니까? 살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또 그에게 칭찬하십니다. 뭐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는 헬라어로 돌로스인데 돌로스는 속임수, 거짓, 관계가 그의 마음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 고매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순결한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정직하였고 간사함이 조금도 없는 속임수도 거짓이 조금 없는 그런 정직한 심령으로 고매한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지만 똑같이 다 거듭났지만 하나님이 다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냥 앉아가 의식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체면 걸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주인 되셨다면 주인 된 자녀답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런 고매한 게처럼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시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시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여러분만 생각해도 막 행복하시고 즐거운 그런 미소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날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저거 막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저거 또 사고 치면 어떡할까. 저거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시편 3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바울은 특별히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특별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도 또 부족하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가 세우실 때에 나중에 그 중에 딱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건을 꼭 될 거예요. 당연히 뭐 병고충하는 당연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제가 설문조사 그거를 딱 들고 가서 자기 아들, 딸, 남편, 아내에게 들고 가가지고 10가지 조항이 쫙 있는데 거기서 그걸 체크해서 들고 오라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 나는 부족해 이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죠. 앤디 스탠리는 그의 책에서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리 말한다고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의 모습이 복음이 되고
증거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선한 양심과 선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 참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여전히 의심하면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메시아를 갈망하는 삶이다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신적 권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아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너를 보한 걸 나 믿느냐? 이 원문에 보니까 보았다는 것은 지속적인 시제예요. 그냥 한번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삶, 어릴 때부터 그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계속 누가요? 예수님이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꼭 무화과 나무 아니면 큰 나무 밑에서 반드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해라고 율법으로 조항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대인들은 반드시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나무 밑에서 말씀을 읽고 그 당시에 토라를 읽으면서 율법을 해석한 것이 토라입니다. 그 토라를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묵상하며 반드시 해라고, 그래야 내가 전통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나다나엘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율법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날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곳에서 묵상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실 나다나엘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임금이 됐을 때입니다.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어머니가 이 나다나엘이 태어나자마자 죽일 수 없으니까 그를 도망가서 어디에서 낳았냐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를 낳았고 거기에서 키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출신 모든 배경을 아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사랑했고 그 밑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도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그는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의 삶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깊이 교제하는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슬퍼절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다나엘과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영적 비밀을 나누었다. 여러분, 그럼 나다나엘이 거기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했을까요? 이렇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구약에 약속된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정말 우리가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어서 그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은 왕이 철장의 건설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메시아를 갈망하고 그는 이제 종교적으로 암흑기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그는 기도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 비밀을 공유하는 장소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나만 알고 있는 비밀, 주님이 얼마나 원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분을 향해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할 때에 정말 주님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분이 아니라 일어서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들으시고 가장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서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보지만 정말 어떤 성도님들 이런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 권사님인데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꼭 차로 좀 태워 달래서 그 3, 40분이 되는 그 거리에 차를 끌고 와서 꼭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하고 그때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와서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들으시고 정말 아파도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다리가 정말 걸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내가 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은 좀 쉬시라고. 근데 그 집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하지만 목사님 한번 태워주시면 내가 와서 좀 예배 드리고 싶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 저는 뭐 틀립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리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요 하나 계시는 저도 계시는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이 은혜가운데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하고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기 위해서 날마다 앉아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어떤 분은 집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매일만 교회 와서 살고 계시니까 저는 그 불황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멀쩡한 집이 있는데 멀쩡한 가정이 늘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목사가 봐도 마음이 짠하고 너무 행복한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 사람으로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나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 주님으로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습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시지만 이렇게 살아간 모습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얼굴에 얼마나 행복한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나다나엘, 제약이 간영한 시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을 떠나는 영적 암흑기 시대에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고 또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와서 정말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한다며 그런 날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특별한 영적 비밀을 공유하는 마치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나는 괜찮다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두렵습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종교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호흡 내 걸은 모든 삶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런 자가 기도하는 거죠. 예배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정말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에게 영광받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나마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배를 경홀히 여깁니까? 청년들 보면 예배를 그냥 경홀히 여겨요. 하루 그냥 자면 되지. 요즘 시대 보십시오. 예배를 얼마나 경홀히 여기고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서 이게 전화가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 전에 10분 전에 문자로 돌려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찬양 보기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문자로 돌려요. 예배 준비할 제가 그 마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목사가 잔소리하는데 이야기 생각 아니에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예배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기감하고 기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사라지고 내 힘으로 뭔가 살 수 있다는 것은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기도를 오래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계속 엎드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적인 무화과 나무 그 교제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늘 나와 교제는 하지만 좀 시간을 정해놓고 좀 더 깊게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한 번, 두 번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빠요. 아마 좀 더 쉽게요. 아들아 교제하기를 원한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죄송한지요. 하나님 늘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네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아주시면서 아들아 사랑한다. 그래 힘내라. 너희 삶에 더 많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했고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분이 메시아인 걸 정확하게 아직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의 편협한 생각이 있었고 지방색이 있었고 여전히 의심방 막 걱정방 다양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하자마자 첫마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그는 늘 무화과 나무에서 누구를 갈망했죠? 메시아를 갈망했단 말이죠.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메시아인 걸 알았단 말이죠. 심의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늘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갈망하니까 보자마자 메시아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왜? 평소에 그 음성을 안 듣고 평소에 그분과 교제가 없으니까 말씀하셔도 이거는 무슨 음성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하도 하나님 답답하니까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듣는 순간에 아직도 부족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 임금은 자기가 원하는 임금이겠죠. 사실 이 땅에 철장의 건세를 가져온 임금. 왜? 그들은 그 메시아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밤낮으로 메시아를 묵상하고 밤낮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기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보고 그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떠날 때 그토록 사모했던 그 주님을 딱 만나게 되면 주님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고 주님이라고 천국에서 고백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 올라갔는데 저분이 주님인가 저분이 주님인가 헷갈리면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 날마다 사모하고 그 주님을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단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어보면 뭐합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왜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는 거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목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강경하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거절하고 나는 싫어요, 싫어할 때 저는 아직도 윤석철 목사님의 그 기도가 기억이 납니다. 연세중앙교 윤석철 목사님, 그분도 40세 때까지는 일을 했어요. 높은 위치에 그 가장인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무역에 100만 불 수출해서 상도 받고 하여튼 일에 미쳐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40대까지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제 조영기 목사 밑에서 이제 목회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거절하고 거부하지만 하나님 나한테 다 주세요. 내가 주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무나 노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할 정도로 지금 침례 교단 제일 크게 사역하시고 그를 통해서 율법적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세워지고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 모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뭘 하더라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딱 들으셨을 때 어떨까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50절에서 그 감격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앞으로 나와 함께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단순히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인 걸 감추고 있는데 오히려 나타나에게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비밀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듣지 말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그 비밀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 막 힘들어 다 죽어가겠다는데 하나님 음성이 탁 들리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마. 너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너를 통해 행하리라.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심장이 뛰겠습니까? 저는요, 어릴 때 하나님 음성을 너무나 선명하게 들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이 저는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지금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막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심장이 막 보고 뛰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뭐 개척교회 어떤 일 저떤 일 뭐 이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믿음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자. 너희 집에 빨리 가자. 하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충격을 받으시되 제자들조차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지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12혈액병 걸린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만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혈류병 걸린 그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했을 때 그 여인이 덜덜 떨고 있어요. 율법에 돌로 맞아 죽으니까 다다다다 떨고 있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겠다. 구원받았다. 가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나다나엘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만왕왕 되시는 그 하나님 것은 그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이런 나다나엘에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예언하십니다.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 생에 하늘이 열린다면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스승 예수님을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본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만난 사람, 지금 나다나엘이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을 만나러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인생에 감각적으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속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깨로 살았던 자가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나다나엘은 이 약속을 나중에 체험했지만 우리는 이미 체험했잖아요. 지금 말하고 있을 때는 당시에는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나다나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 하셔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이제 너희 몇 날이 먼저 성령을 체험하리라. 성령이 너 안에 거셔서 임마누엘로 너와 함께하리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하늘을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중에 깨달은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가 고백했던 세상의 왕가는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온 인류를 부활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살이 벗겨지고 그 자신의 모든 시신조차도 바닷가에 버림조차 받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간격으로 여기면 살았다는 거죠. 사랑의 여러분, 오늘 나다나엘이 만난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치 나다나엘 같이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하루하루 그냥 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익숙한 삶 속에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어진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터전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 무화과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그 깊이 교제하는 그 만남의 축복들이 얼만큼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삶이 없다면 회복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늘 말했잖아요. 우리 부산 제자교회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그냥 대충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살아. 우리 100살입니까? 100살.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날마다 갈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끊임없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흥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세팅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풀어지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속 부으십니다. 여러분 할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면 돼요. 애쓰고 노력하지만 내가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면 성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계속 전진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애쓰고 노력했어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자꾸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 길이 더 빠르단 말이죠. 왜 애쓰고 노력합니까? 하나님 사랑이세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 성에 새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사용하고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만면의 미소를 가득 지으면서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움을 받고 살리고 정말 열방과 세계가 주께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충만히 임하고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